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혜, 또 지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서로 귀한 시대입니다. 미리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읽어보셨나요? 네.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대는 10가지 시대였잖아요. 10가지 시대 기억나세요? 처음에가 무슨 시대죠?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되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이제 침묵시대라고 시대별로는 역사적으로는 10가지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침묵시대는 솔직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400년의 역사가 침묵시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마태복음 이제 거기까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다고 해서 침묵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재상으로는 이제 오늘 포로 귀환 시대 있고 다음에 침묵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 또 있어요. 무슨 부가가 뭐냐면 시가서라고.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39권인데 17권은 역사서,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17권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이제 교재별로 하면 다음 시간에는 침묵시대인데 침묵시대를 보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를 볼게요. 먼저 이제 구약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시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 그래서 시가서는 5권이에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문학 형식이 이렇게 쓴 성경이 시적인 표현, 시, 어떤 뭐 산문 뭐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조금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문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뭐 직유법, 은유법,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훑어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나머지 17권 권수별로 이제 간단한 요약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무슨 내용으로 한 건지 그 성경의 그런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로입니다. 교재는 59쪽이에요. 59쪽에 교재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자매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매는 징크스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세차를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주인도 그랬어요. 네. 조금만 닦아놓으면 비가. 네.
보통 이제 비 오는 날은 세차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빗물로 인해서 차가 또 이제 얼룩이 생기고 이제 흙물 이제 요즘에는 황사 많이 있다 보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유리창이 뿌얘지니까.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요, 내가 세차를 하면 비가 온다라는 이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를 안 해요. 세차를 안 하다가 차가 지저분하니까 앞유리를 좀 루팅해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될 테면 대봐라 하고 그날 그냥 완전 세차를 해버렸더니 그 해에 집중호우가 임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네, 그렇게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세차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됐고 내가 세차했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있는 게 이제 오늘 포로 귀환 시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나라의 그 정권대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신을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하와 강가에서 수금을 그냥 나무에다 걸어놓고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이방 사람들이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고레스 왕이 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종교 활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레스의 정치는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내가 다스리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유권을 준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종교적으로는 자유가 있잖아요. 각 종교별로. 그런 것처럼 고레스의 통치 철학은 종교적인 것은 놔두고 정치적으로 잡자라는 그 철학의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바벨론 세력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레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이 모든 섭리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역대하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09쪽이요. 710쪽? 한데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이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들? 네.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통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자기 신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에스라 1장 한 두세 장만 넘기면 에스라 바로 1장이죠. 1장 1절에서 또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은 그냥 단순히 해방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차했더니 비가 온다 이런 징크스로 그냥 생각을 한다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벨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야만이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 그래서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탈 때 운전면허증 확인하고 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고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그 다음의 일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늘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라는 기간을 예언하셨고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움직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내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1차 포로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8년이었어요. 그런데
1차 수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복귀할 때가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70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70년을,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BC 587년인데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가 517년.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 딱 70년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70년이라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차 때문에 비가 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오늘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그림을 보면 주인공이 덩다리가 이제 누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에스라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거고 포로 귀환해서 그다음에 이제 옆에 사람들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죠. 여기 보이세요? 이거는 성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성벽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방해꾼들이 많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다 보니까 보초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초를.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줄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대 백성은 산처에 거쳐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네. 귀환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어떻게 재건을 하느냐?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오늘 다룰 내용은 4가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로를 어떻게 귀환했는지,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 영적인 걸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아까 줄거리에는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 신앙은 이제 영적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한 거죠? 아수르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죠.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땅이 여기잖아요. 요 지중해, 갈릴리, 이게 요단강 사해에서 여기는 애굽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 세력의 국가가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하죠? 네,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의 원래 지역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주변의 땅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오늘 어디에게 멸망을 하죠? 바사라고 나오잖아요. 고레스,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더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아까 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아까 바벨론은 애굽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좀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디에게 또 멸망을 하느냐? 그리스에게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이제 어디에게 멸망하느냐? 예수님 시대에 나라의 모든 정권을 어디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에. 로마가 이렇게 거의 이제 로마는 이쪽이니까
지중해하고 이쪽 예루살렘은 여기 예루살렘은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정세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이제 해방되어서 독립으로 해서 생활을 했지만 거의 국제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어요.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성전을 재주관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귀환을 하지를 못해요. 귀환을 왜 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안락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는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똑똑한 사람들,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농사 짓고 땅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똑똑한 인재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진짜 대우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성전은 다 회파당하고 무너져 있고 자기의 터전도 가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이 안락한 생활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해도 지난번에 그 그림 보셨잖아요. 숨 쉬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폐해서 환경이 나쁜 거예요. 갈 곳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도 지금 내가 어디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여기 자막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돌아갈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환경이 나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는 길이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군사들이 끌고 가는 거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고레스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건 자유롭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적발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교회에서 헌신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본향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그 본향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안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지난 오후 예배 때 한번 했더니 누가 안수 집사님이 조승환 장로님이었나? 아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순간 이제 할 말이 잊어버렸는데 자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멘 해버리니까 이제 그랬는데 아멘을 안 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다 보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3차에 걸쳐서 각자의 지도자가 있어요. 1차 때는 스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자, 여기 보면 1차 귀환 때는 누가 오냐면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오고 아까 1차 때 돌아와서 뭘 재건했다고요?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에스라. 그래서 뭘 재건한다고요? 영적인 것을 재건을 해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재건을 해요? 성벽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는요, 49,897명이 와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는 1,754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42,360명. 이거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스룹바벨은 왕가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고, 에스라는 제사장, 학사 출신이죠.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포로 시대 때 새롭게 생겨났던 제도가, 새롭게 생겨났던 게 뭐예요? 회당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회당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기관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다시 역사하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사 출신인 거죠. 제사장이고 학사 출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재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관리였어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아무튼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것 성전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무너지고 그러한 황폐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게 포로 귀환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 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였죠? 영토, 네,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토나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정체성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시대에 갔는데 포로 1세대,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가가지고 태어나면 돌아올 때가 70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 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역사를 다시 기록했, 그 영적인 그 부분을 위해서. 그 다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뭐 영토 주권 뭐 이런 거 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백성들이 컸죠. 인큐베타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이제 인큐베타에서 백성이 늘어났잖아요. 주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해방되니까 주권이 생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영토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나라, 민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단순히 그냥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뭐 하는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예배의 중심지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섬기는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녀는 뭐라고요?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 신앙은 모계라고 해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성전을 짓는데요. 짓다가 보니까 원래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니네들 뭐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살던 민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혼혈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바벨론 시대 때도 그렇고 아수르 시대 때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이 된 거고 바벨론 시대 때도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뭐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남은 사람들이 너희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시기하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거는 반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왕이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 중단된 기간이 꽤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신앙 공동체의 핵심인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월인 거죠. 설날인 거죠. 그 중요한 절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멸망하고 다시 제2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무너져요. 그 다음에 성전이 또 한 번 짓게 되는데 제3성전은 누구냐?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이 로마 시대 때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분봉왕이라는 거는 로마에서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의 인정을 받고 내가 여기를 다스리는 이제 그런 총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헤롯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로마한테도 환심을 얻어야지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 분봉 왕으로서 여기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을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니까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헤롯이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제1차 성전은 이 세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해요. 그렇죠. 솔로몬 때 모든 다윗 왕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화려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 비해서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고 작아요. 왜냐? 급하게 짓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이렇게 일단은 신앙을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지었다 보니까 작고 초라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이게 헤롯 분봉왕이 환심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커요. 새 성전보다 제일 커요. 40년 동안 지어요. 아무튼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1차 때는 누구라고요? 1차 때 지도자 스룹바벨, 2차 때 지도자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2차 백성들을 귀환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성전은 지어져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성전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재건의 문제가 필요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다는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세례 받는 분들한테 쉽게 하기 위해서 5가지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외우기도 쉽고 손가락 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 예배.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 다음에 기도. 예.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뭐겠어요? 헌신이에요. 봉사, 헌신.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겠어요? 전도. 헌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5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영적인 재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에스라는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고 칙령이 내렸는데도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 3번째 이유가 뭐예요? 위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잖아요. 학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건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이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달라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늘 입버릇대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놓고서 왕에게 저기요 저희가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군사를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8장 722쪽이요. 에스라 8장 21절부터 써볼게요. 그때에 찾으셨죠?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이제 지금 이 얘기예요.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했대요?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뭐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게 지금 집사님이 이제 손집사님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진짜 우리를 고생시키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왕한테 부탁을 하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이 있죠.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적들은 물리쳐 주실 거야. 라고 선포했던 말인데 왕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좀 위험할 것 같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 못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목사님 저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목회자 입장도 이제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지만, 그게 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시원치가 않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목회자도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거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발밑에서는 막 이걸 발버둥 치듯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도가 혹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시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도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그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하는 게 그거예요.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면한 문제는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 교재 뒷장을 한번 보실래요? 6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이게 조금 생략된 건데 우리가 알기 쉽게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귀환할 때는 원래 우리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를 보면 이쪽 갈대우르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광야하고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왕한테 군사를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만나겠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안전한 길일 수도 있는데 가다가 또 뭐 부족국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최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도는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3번에 걸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표현이지만 다른 지도를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에스라의 경로는 최단거리인 직선 통로로 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본의 문제예요. 혼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방백들로부터 다 거기에 해당이 된 거예요. 1차로 돌아왔던 백성들도 거기 원주민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또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본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헤어져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방백들도 자신이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 아내를 이혼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세하게 엄마가 보면 이방 민족이니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야 어떻게 이혼을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혼을 한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부분까지도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보고 야, 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이혼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지 될까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 진짜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나를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큰 위기의 문제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 목사님, 네. 그 배우자 중에 그럼 나는 당신의 하나님 따르겠다고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도 끊어내.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땅의 원주민들하고 같이 성전을 못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산발랏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를 개 취급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단순히 혼혈되었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계속해서 딴지 걸고 방해했던 사람이 그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아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민족적으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민족들을 다 포함하십니다. 근데 이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대단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거를 선포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 하라 라고 딱 그 얘기할 때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시험 들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거는 그것이 내게 아까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머뭇거렸던 이유가 거기에 삶이 안락한 거잖아요. 거기 있는 집, 재산 다 버리고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뭐 금요기도 때도 불렀지만 천국은 마치 뭐 밭에 간 주인 보아를 발견했더니 뭐래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고 뭐 다 팔았다잖아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미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냥 농사 도운 건데 거기에서 보아를 발견한 건데 야 보아 발견됐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그 땅의 주인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걸 숨겨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거를 산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땅이 뭐 얼마나 좋다고 하길래 전 재산을 팔아서 저거를 사? 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아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아를 발견하기 전까지의 삶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이게 전부였잖아요. 집, 재산, 땅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왜요? 보아 때문에. 그 감추인 보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거는 뭔가가 발견되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발견되면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그거를 자꾸 깐족거리는 거죠. 그죠? 옆에 와가지고 이제 깐족거려. 그래서 자본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될 수 있으면 뭐예요?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혼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결혼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전도사 사역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왔대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댁과의 문제예요. 시댁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문제 갖고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옮긴 건 좋은데 시댁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제사 때 절은 안 하게 되는데 그 쉬운 예로 한다면 비탈길 있죠. 비탈길에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어디에요? 위에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밑에 있어요. 여기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 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믿는 사람 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청년들한테 그 비유를 해요. 비탈길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댁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겼네. 힘이 다 셌나 봐. 위에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런 거를 신앙을 지켜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중보기도 해야지 되고 혹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지원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 집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니까.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 결혼에 대해서 네, 그거를 영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지 기경이 돼야 거기에 씨앗이 심어져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그냥 씨앗부터 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경이 돼야지 되잖아요. 돌밭과 같으면 돌을 다 뭐가 문제가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밭에 가시밭 그 다음에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지 돼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밭에다 씨앗 뿌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했는데 뿌리가 얕아가지고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거는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제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밭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분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요. 이게 영적인 재건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
네 번째, 성벽 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차 귀환을 취소한 느헤미야는 자, 1차 때 누구라고 했죠? 스룹바벨. 뭘 건축했죠? 성전. 2차 때는 에스라, 영적 재건. 3차 때는 느헤미야, 그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거죠. 느헤미야는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는 왕은 당시에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니까 왕에게 있어서는 제일 신임을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인 거죠. 이 느헤미야가 제일 높은 자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소식을 듣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황폐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은 이제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야지 되는데 가고는 싶은데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포로이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딱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 네? 네. 왕이 애착을 갖는 것도 있는데 제가 뭔가 낌새가 있네.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임하는 그 술 맡은 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왕 앞에서 근심을 보인다? 이거는 나 죽여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너 뭐 근심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 말처럼 신임을 하니까 너 근심이 뭐냐? 그러니까 고향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줄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볼 때에 너한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근심이 있는 얼굴에 딱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했냐면은요,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2장,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찾으셨어요? 727쪽이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하옵소서. 그러면서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뭐 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왕이 너한테 너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 저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저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 나누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말씀을
오늘날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무슨 말씀이었죠? 뭐 비유하신 말씀이고 풍랑이 일어나는 뭐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오늘날 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구나. 근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했구나. 그런 내용을 오늘날 나하고는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다고 내가 배 타고 가는데 하나님 오늘 배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안전한 여행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말씀 갖고 뭘 묵상을 했냐면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본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로나 행동으로는 상황과 환경에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날 나의 말씀,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오늘날 늘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오늘날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묵상인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에스라하고는 틀려요. 에스라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왕한테 다 얘기해요. 물자도 주시고요, 군사도 보내주시고요, 모두 해주시고 해가지고 지원 받을 거는 다 받아가지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성벽 재건인데 사마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에돔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해하느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 성벽 허술하다.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 한 마리가 성벽에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허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그래도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인정받고 지원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저기 광장에서 한번 만나자 라고 서신을 보내요. 왜요? 암살하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나 성전 짓느라고 성벽 짓느라고 바쁘니까 나 나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몇 차례 하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성벽을 재건을 해서 이 페르시아 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있다라는 그 서신을 보내요. 근데 그 서신도 봉하지 않고 개봉된 상태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 갖고 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아무튼 의도적인 거.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먼저 지었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너 지금 사람이 너를 암살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피하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안 간다고. 난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전으로 도피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범한 그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함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던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커트시켰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보초를 세워서 전투를 하고 한편으로는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성전은 몇십 년 만에 지었다고 했잖아요. 중단은 되었는데 이 성벽은 52일 만에 지어요. 빨리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벽의 완공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잖아요. 막은 거잖아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성벽 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 2차 때가 에스라였죠. 3차 때가 느헤미야인데요. 이 흥미로운 점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에스라가 뭘 건축했다고요? 영적인 거를 재건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유사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균형을 이루는 쌍둥이체, 육적인 활동.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다 지은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 이게 아니라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요? 중단되었잖아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은 거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또 이제 와서 하는 건데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슷한 거죠. 1장 6절. 그런데 이게 육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외형적인 것, 건물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요. 영적인 재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일으키고 느헤미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흥을 일으켜요.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광장에 모여놓고서는 이제 거기서 에스라 학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낭독해달라,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배우는 것,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되는 거니까.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잡혀야지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육적인 활동, 우리의 신앙적인 활동, 영적인 활동도 영적인 활동과 육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앙생활한다,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활동,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고 세상을 다 내팽겨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 내팽겨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되고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균형을 갖춰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춰져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다 때려치고 집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그냥 교주한테 갖다 내는 것처럼 이게 균형을 잘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격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고 유혹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야지 된다. 세상과 격리돼야지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헤엄치는 사람이라고. 물속에 가라앉아서도 안 되고 물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속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세상 속에서 파도 속에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잘 거기에서 적응해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데 1차 가잖아요. 술 먹으러 1차 가잖아요. 가야지 될까요? 말아야지 될까요? 가야지 된대요. 가야지 된대요. 2차 가야지 된대요. 뭐냐? 왜 술자리에 가야지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보면은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타락하는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1차에 가가지고 2차 더 타락하는 데로 가지 말고 야 우리 노래방 가자. 그렇게 유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볼링장을 가자. 어디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건물에 다 어디에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담배 냄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니까 그게 냄새가 민감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껌 들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담배 피다 보면 한숨 쉬고 내려다 보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껌 주면서 껌 씹으면서 힘들지 하면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고 물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격리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갔다가 나도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육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거를 잘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전체적인 거를 보면 이게 잘 보이나요? 그림이? 대충 이제 뭐 우리는 뭐 다 알죠? 이게 갈릴리고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고 여기가 유다 땅이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가 페르시아만 바벨론 이거예요. 자,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서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페르시아의 왕비 누구 있어요? 에스더 왕비 있잖아요. 그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한 거를 이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까 뭘 하지 마는 것, 자폰한 것에 대해서 결혼한 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죠? 성벽을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와 함께 동포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육적인 삶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뭘 노력하지도 않아도 그냥 육적인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의 본능이 육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결단해야지 되고 끊어야지 되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거를 잘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것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그런 거 실험한 거 보신 적 있을 거야, 아마. 이만한 통에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채워 넣는 방법이 뭐예요? 모래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그러면은 거기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래를 먼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조그만 돌 집어넣고 큰 돌 집어넣으면 이게 다 안 들어가요. 그런데 큰 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틈 사이에 자갈 조그만 거 집어넣고 그 틈 사이에 모래 집어넣고 물 집어넣을 때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그냥 한번 보세요. 큰 돌덩어리, 조그만 돌덩어리, 모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넣을 때 넣기 쉬운 건 뭐예요? 돌멩이 먼저 넣잖아요. 본능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제일 쉬운 거부터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 모래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넣으려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본능은 그런 거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가 먼저 잠깐 뭐 왕이요 잠깐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표가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이 황폐한 불모지로 만들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61쪽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주인공은 학사 누구죠? 학사 에스라입니다. 주인공은 에스라로 선정을 하고 무대는 예루살렘. 누가 칙령을 내렸죠? 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허락되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돌아와서 무엇 성전, 신앙,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뭐 영적 재건, 그 다음에 성벽 재건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저는 이제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성경제. 예, 3차는 성벽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정체성. 성전 재건이죠. 정체성.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는 거죠. 자,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포로 귀환.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포로 귀환에 해당되면 귀환, 성전 재건이면 성전, 영적 재건이면 영적, 성벽 재건이면 성벽이라고 쓰십시오. 자, 그렇게 힘들여 집을 건축한 이유는 주민등록 재발급 때문에? 성전. 뭐였죠?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체성.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네. 한 손엔 총칼 들고 한 손엔 망치 들고 뭐 했을까? 성벽. 느헤미야 시대죠. 바벨론에 있는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나? 물친데도 아까워라. 귀환이죠? 쉽게 귀환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거 어떻게 정리해? 물친데 아까워서 이거죠.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절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님. 누구죠? 에스라. 네. 난 예루살렘의 푸세식 화장실에서는 죽어도 이를 못 봐요. 포로 귀환이죠? 돌아갈 것이 막막한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주소로 편지를 보냈더니 수치인 불명이래요.
이스라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없대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성전이죠. 돌아오기 힘들었지만 세 사람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담배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귀환이죠. 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잡채도 좋고 잡탕밥도 좋지만 자포는 안 됩니다. 영적.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정체성이 문제죠. 네, 성전. 남은 건 그 신앙, 그 정체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텐더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적이 있었으니 그때를 아십니까? 바텐더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술 맡은 관원장. 아, 바텐더가 왜 나오나 그래.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 자, 지도에 나오는 화살표에 해당되는 이름. A가 수산성. 이게 수산성은 여기 오른 바사의 수산성인데 여기는 누구하고 연관된 걸까요? 에스더. 에스더. 네, 에스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바벨론 강변. 그 다음에 C는 예루살렘. 1차 귀환 누구죠? 스룹바벨. 뭘 건축했죠? 성전. 2차 귀환은 에스라. 뭘 건축? 영적.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갈리지? 자,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네 가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앞에 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족장시대 4명의 주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4가지 주요 사건.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그죠? 시내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그 다음에 40년간 재훈련.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정복 시대의 4가지 주요 사건. 처음에 어디를 정복하죠? 여리고 정복, 그다음에 아이성,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 주요 3가지 개념. 사사시대에 어떤 게 돌아가죠? 악순환이죠. 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요게 이게 계속 악순환된다. 그런데 구원할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죠?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사사시대의 죄인의 실상.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기억나시죠? 미가 그 영적인 그 제사장을 고용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왕국시대 3명의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분열왕국이 되죠. 분열왕국의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죠. 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줄기차게. 그래서 어디에 멸망당하죠? 아수르.
그다음에 남유다는 갈팡질팡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 생활의 예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했죠. 예. 그런데 예언자의 예언은 두 가지였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두 가지. 예언자들의 예언의 패턴이 두 가지였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if not 그거였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땠어요? 네, 노예 생활은 아니었어요. 풍요로운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의 의미,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 네.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회당이 생기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생기고 성경을 다시 기록을 한 게 역사를 다시 재정비한 게 역대상하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포로귀환 시대입니다. 포로귀환 몇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누구요?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래 난 해냈어. 구약 끝났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재가 건너뜁니다. 그 침묵 시대를 건너뛰어서 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시가서 69쪽입니다. 뒤에 보면 뭐 꽤 많아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 시가서 중에 하나라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으시든지 뭐 아니면 욥기나 아니면 제일 짧은 아가서를 읽으시든지. 네. 아가서가 제일 쉽게. 네. 아가서는 쉬운데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사랑하는 여인이요 뭐 이런 내용이니까. 전에 청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 필사 했더니 아가서를 필사를 해놨더니 청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느낀 점. 요새 술 같은 거 하면은 무슨 직책이요? 그냥 뭐 옆에서 김이상궁이잖아. 김이상궁.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 뭐예요? 저거죠. 네, 들었는데 대통령 그 이렇게 보좌관 말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지금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어떤 행사 있잖아요. 나라의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주관을 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이니까 술을 맡았다라는 거는 사람들과 접견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잔치를. 느낀 점, 궁금한 점. 제가 새벽에 네.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배 사셨잖아요. 네, 죽으셨잖아요. 네. 이 제자들이 아니 좀 멍청한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보면 나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예수님이 누워 계시어서 주무시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네. 우리가 묻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안 되는데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왜 깨워? 그것도 말되는 거죠. 왜 깨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게 이제 권사님은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거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믿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어부가 있어요. 어부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랑이 만났을 때 그런 방법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되나? 내 방법. 네? 기도하고도 맥락이 같은 건가요? 그런 거죠.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연령 비연령. 참 아 저는 네. 아까 네헤미야가 왕한테 말할 때 또 그 상황에 바로 묵도하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딱 그거 들었을 때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지금 좀 덜하는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이게 두려움이 좀 앞설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항상 그게 좀 약간 의문점으로 남았는데 방문을 열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할 건데 남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네. 이걸 들었을 때 화나는 게 아니라 좀 잘 네.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방문을 가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제가 느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나? 맞아요. 이게 예. 아니 이제 왜 미리 막 예, 예, 해야 예.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막 방문이 맞아요. 지금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게 항상 이렇게 조금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건 항상 읽어도 잘 그냥 넘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차이가 이렇게 보느냐 질문을 해볼게요. 정시기도가 어려울까요? 무시기도가 어려울까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무시기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 어느 게 어려울까요? 정시기도 그죠? 그런데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기도하겠다. 그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쉬워요. 무시기도는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일상의 모든 삶이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무시기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시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거지만 무시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늘 기도의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무시기도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시기도가 어렵다라는 거는 내가 아침에 시간을 9시 그러면 그 9시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런 정시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어렵다. 시간을 내야지 되니까. 그런데 엄밀히 또 따지고 보면 그것도 그 정시기도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무시기도라는 거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순간순간 그때 기도하는 거. 기도는 꼭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길거리를 가다가 뭘 만났던 게 어떤 상황을 본다든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내 기도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나면 난 거를 보면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더 아프지 않고 더 큰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무시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 1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나? 네,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자 그렇게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울 텐데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말 갖고 이렇게 뿌리 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의식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 다음에 인식하는 것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조금 틀려요.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제가 오늘 배에 탄 예수님이 배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잖아요. 인식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지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나중에야 이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왜 그 표현을 썼을까? 아까도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왜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될까?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곱씹어 보면 의미를 찾게 돼요. 이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니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지 되고 성경은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지 되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게 저희 영향을 받은 게 장경동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방 가봤대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 하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하고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 장경도 목사님은 신방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또 장경동 목사님이 또 얘기했던 거는 장경동 목사님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꼭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잘 봐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봐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봐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못 봐요. 그러면 넷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잘 보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 그거는 만고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2가지예요. 했는데 안 되는 것하고 안 했는데 되는 것하고 이 2가지를 우선순위를 어느 게 좋아. 그러니까 1번은 했는데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안 했는데 안 되는 거. 이건 4번, 1번. 그러면 2번이 뭐냐라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것하고 안 했는데 되는 것하고 2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장경동 목사님은 안 했는데 되는 거가 아니라 했는데 안 했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 그 4가지의 경우의 수를 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그 장경동 목사님 늘 설교 패턴에도 해서 제가 그 2가지를 들었고 또 하나는 그 누구더라?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의 생각은 그분의 늘 얘기하는 거는 역발상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그분은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준다. 그리고 뭐로 가도 어떻게 가서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야. 나는 똑바로 서울 간다. 뭐로 가도 서울 간다라는 거는 다신론이에요. 가원주의 있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근데 나는 똑바로 서울 간다.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편법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일반 생각은 공부해서 남 줘? 라고 하지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식으로 그 목사님은 역발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 역발상이에요. 하나님이 참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 그런 역발상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몇몇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4가지 그리고 역발상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왜 그렇게 썼을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나중에 이제 책별로도 볼 텐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면 벽이니까 성벽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벽은 그냥 다 메꿔버려요?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입구가 필요하잖아요. 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성벽에도 문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문을 세운 데가 양문이에요.
양문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제사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네,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웠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여러 가지 문들 가운데 양문을 제일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든 에스라든 스룹바벨이든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제 성벽 포로기한에서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잘 정한 것. 또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는 하고 그 다음 주가 명절이죠? 명절에는 쉬어야겠죠? 명절에도 나와서 하나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목사님 명절에 저희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목사님은 강의해 주세요. 그러진 않겠죠? 네. 저도 쉬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